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함께 뭐라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사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코로나의 여파를 지금 우리가 사실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 전 세계에 올해 2월 달에 큰일이 닥쳤죠.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세계에 가장 큰 여파를 미친 이유는 이 두 나라가 자원 강국이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유럽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그 식량의 양이 전체 유럽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원 강국이죠.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등을 가지고 유럽이 한 절반 이상이 그걸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식량 생산이 중단되었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는 더 이상 이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니까 너희 거 수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의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 수입을 못하니까 다른 중동 같은 데서 끌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기름값이 지금 쫙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만큼 쫙쫙쫙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유가만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아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소위 돈을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뭐 가게 문을 닫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줬죠. 이런 보조금이 그냥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국가의 돈으로서 대출을 해서 막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대출 이자를 막 낮춰줬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니까 그렇게 푼 돈을 회수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자, 시중에 돈을 풀고 나서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사채꾼들 풀어가지고 여기 돈 내놔 이게 아니라 이자를 확 올리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자를 이렇게 한 번에 확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쭉 올린 거예요. 0.7%를 무려 20몇 년 만에 한 번에 0.7%를 올렸습니다.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금리를 오르고 있는 형국인데, 자, 우리나라도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금리가 더 높은 곳에 돈을 투자하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올리는 거예요. 자, 이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년 전 그리고 뭐 작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쫙쫙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팔면은 나에게 나중에 수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은행 빚을 져가지고 집을 샀는데, 또 그때는 마침 이자가 굉장히 낮았어요. 코로나 때라 가지고. 자, 그랬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리를 확 오르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뭐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건 굉장히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작년부터 사실 예고됐던 우리나라 올해 경제 위기예요. 이 과연 올라간 금리를 일반 중산층들이 얼마만큼 오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만약에 줄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자, 이처럼 우리나라의 내적인 상황, 외적인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좀 이제 좀 회복이 되겠다, 살겠다 싶은 게 아니라 더 죽겠다 싶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국내의 상황이 어떤 시장의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 이토록 어렵다면 사실 교회는 여기에 더 한술 더 떠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단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런 영적인 위기가 굉장히 크고 또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압박 이런 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제가 그 경기도 파주의 한 맘카페, 네이버 맘카페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 같으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탁 한 거예요. 자, 지금 그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생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엄마들 네이버 카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우리 유치원 못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카페에 글을 올린 엄마들이 아이들한테는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한테도 아마 동일하게 똑같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근데 그걸 또 말로 하지 않아도 그건 금방 느껴지는 사실 일이에요. 자, 그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요. 더구나 집에서는 자는 시간 빼면은 실제로 눈 떠서 활동하는 시간 몇 시간 안 돼. 거의 우리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즉 학교가 사실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과 생각과 사고를 만들어가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어려운 직면한 문제는 바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이미 대학교와 각종 시민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동성간,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이것이 바로 인권이 신장되고 선진국가로 가는 발돋움하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대학교 팜플렛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민연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내가 생각 있는 사람이라는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탐 앤 제리, 탐 앤드 여자 이름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레이첼이라고 하잖아요. 탐 앤 레이첼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탐이 왜 남자예요? 여자일 수도 있지. 혹은 성적 정체성이 여성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명사 he and she를 써야 되는데 그냥 she를 쓴다든지 아니 she and she를 쓰다든지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생각이 띄어 있대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사례들에 대해서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통과돼서 동성애 결혼이 허용된 국가들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동성애 결혼 국가, 허용 국가에 살면서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 사례를 저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들었던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 성도의 사례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매주 놀라고 있어요, 사실. 자, 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성도님께서는 이런 자기가 겪은 사례를 하셨어요. 그분이 교사예요, 학교 교사인데 크리스천 재단에서 만든 학교 교사, 즉 기독교 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학교 교사, 자기 말고 다른 교사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재단 이사장인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기독교 재단이니까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은 올해까지만 일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통보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내가 동성애자라서 억울한 차별을 당했다라고 말이죠.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학교인데 그런데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차별을 당했다고 해서 제소를 하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 말고 또 다른 성도, 자기와 같은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 이야기예요. 이 한국인 어머니가 자녀 둘을 키웠어요. 뉴질랜드에서 딸과 아들을 키웠는데 딸은 의사, 아들은 변호사 잘 키웠죠. 그런데
둘 다 동성애자가 됐어요.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왜냐? 학교에서 이렇게 보고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동성애 나쁜 게 아닌데? 동성애는 이거 오히려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맨날 축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이건 나쁜 게 아니야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 성도의 자녀들인데 둘 다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 그 다음에 전 더 놀란 게 그 추가적인 사건인데,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자녀들과 의절을 했습니다. 난 너희들 안 보고 살란다. 의절을 했는데 그 의절한 엄마 성도를 보고 교회 다른 성도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편협하냐고. 어쩜 사람이 그렇게 자비가 없냐고. 동성애 다 품어주고 사랑해줘야지. 어떻게 엄마가 그러냐고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뉴질랜드의 교회들에서는 이미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목사가 주관하고 있고 그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성가대가 찬양을 해줘요. 자, 이것이 통과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덕분에 이제 교회는 그쪽 교회들은 다 곤두박질 치고 있긴 하죠. 자, 물론 이거 굉장히 단순한 사례일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우리 안에 널리 퍼져가고 있고 이런 가치관 때문에 정말 아이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성인들은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다 그렇지 않은 시기를 거쳤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되는 한 설문조사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뭐 대부분 남녀 공학이 거의 없었어요. 남자 학교, 여자 학교가 많은데 남녀 공학 중에 그 동성애적 성향의 남학교와 여학교 중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여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30년 전에 조사에서도 동성애적 성향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본 적 있다라고 적어본 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대놓고 허용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참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허무한 마음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작금의 상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위기, 우리 때문에 온 건가요? 전쟁이 벌어진 것, 우리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지금 이렇게 기름값이 치솟고 금리가 치솟는 게 나의 잘못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동성애가 된 것 같이 그런 악한 것들을 조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이 땅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어요. 나와 코로나 발생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중국에서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우한 가서 그거 감염돼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넘어왔어요. 내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을 조장한 것도 아닌데 전쟁이 일어났고 덕분에 기름값이 오르고 있고 덕분에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나의 잘못과 하등에 상관없이 지금 위기가 닥쳤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해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수습하면 그만일 텐데 지금 벌어진 이 문제는 내가 수습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다윗은 약 초등학생, 아마도 12살 내지 13살 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혹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단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했을 뿐이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과 2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자, 군인들은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 이것과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전혀 남의 일이에요. 그저 누가 셀럽이 될 것인가, 누가 유명해질 것인가,
누가 세금을 면제받고 왕의 부마 도의가 되어가지고 권세를 누릴 것인가? 누가 신분 상승을 할 것인가? 이야 재밌겠다 하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남의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분노합니다. 나 때문에 분노한 것도 아니고 내 형제를 모욕해서 분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널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당당히 나가서 싸워 승리하죠. 자, 다윗은 자기의 영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단지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잠재적 반역자가 되었어요. 잠재적 반역자. 어떤 반역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잠재적 반역자가 되어 왕에게 목숨을 직접 테러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도 억울했겠죠. 분했겠죠. 그래서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 다윗이 라마의 나요대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고 왕의 명령에 따라 적들을 쳐부셨고 왕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결혼한 것 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잠재적 반역자로 몰아가고 날 죽이려고 들어? 자, 이렇게 요나단에게 말을 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오죠. 결국 다윗은 견디다 못해서 국경 밖으로 도망칩니다. 심지어 이제 적들의 땅인 블레셋으로 피신하죠. 그렇게 블레셋 땅에 피신해가지고 여기서 잠깐이라도 좀 생명을 구걸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쟤는 다윗이에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예요. 쟤를 빨리 죽여야 돼요. 제가 어떤 목적으로 망명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스파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자 다윗이 이렇게 대처하죠. 사무엘상 21장 13, 14절 말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자, 다윗은 미친 척을 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지금 개그맨도 아니고 이거 흉내내기도 좀 뭐한데 그렇게 하면 살아남았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입니다. 20대 초중반. 가장 반짝반짝 빛나야 할 인생의 시기에 그는 입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아야 됐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12살, 13살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과 싸웠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불의하게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왕이 찬양하러 가면 찬양을 하며 수금을 탔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려면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애쓴 결과가 침 흘리며 미친 척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비참한 결과였다면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유다 광야의 동굴로 도망칩니다. 자, 동굴로 도망친 게 낭만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동굴에는 씻을 물이 없어요. 그러면 소변과 대변은 어디서 봅니까? 어디서 씻어야 됩니까? 먹을 것이야 그래요. 뭐 짐승 사냥에 잠다 쳐도 어떻게 삽니까? 이미 다윗은 마을 사람 혹은 도시 국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시에서 아파트에 살다가 당장 시골로 내려가서 퍼세식 화장실 그 옛날 그냥 이렇게 구멍 파고 거기서 이렇게 보는 그런 데 가서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한 번은 가서 용변을 볼 수 있지만 거기서 살려면 못 살아요. 이미 문명에서 산다고 하는 것, 물을 씻고 이렇게 산다는 사람은 굴에서 못 살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안 돼요. 그런데 글로 갔다는 건 인생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내려놨어요. 그가 살 소망을 끊어졌어요. 그렇게
내 인생 끝났구나. 20대 중반에 그 찬란한 나이에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끝났구나라고 하기도 포기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어떤 자들이 모였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즉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망했어, 망했어, 너도 망했어, 나도 망했어, 하면서 서로 붙잡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 마음 어려운 사람이 안다고 괴로워 본 사람이 괴로운 사람 마음 아는 거예요. 제가 참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혹은 다른 분들 만날 때마다 재밌는 인사말을 들어요. 자,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신 분들 중에 혹은 뭐 70 가신 분들 중에 제 나이를 묻고 나서 제가 뭐 41살입니다 대답하면 반응이 둘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는 아유 좋은 나이다, 젊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유 고생이 많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이 인사말이 왜 둘로 나뉘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젊어라 라고 젊다 좋겠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사는 분들이에요. 목사든 누구든 간에 잘 사는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잘 사니까 그냥 젊음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유 고생이 많다,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힘들게 사는 분들이에요. 자, 목회를 해도 60이 넘어도 그 힘들다는 걸 알기에 젊은 저를 보면서 네 젊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네 젊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너 어떻게 살래? 앞으로 나처럼 이 어려운 길을 20년 30년 어떻게 할래? 너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평안하신 분들은 아이고 부럽다, 젊으니까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저를 위로해 줄 것 같습니까? 저와 같은 시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힘든 게 아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시기를 안 겪어본 사람은 그저 젊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자, 다윗도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걸 겪어보니까 힘든 게 무엇인지 아니까, 전세살이가 뭔지 월세살이가 뭔지 이게 남의 집 사는 게 어떤지 아니까 함께 모여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위로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드디어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생겼어요. 바로 모압 땅에 있는 한 요새였습니다. 이방 족속이긴 하지만 모압과는 다윗이 교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조상 중에 바로 룻이 있기 때문이죠. 모압 여인 룻, 그의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 아니지, 증조 할머니. 자, 그렇게 연이 있다 보니까 저 멀리 외갓죠. 이렇게 연이 있다 보니까 그 연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았어요. 요새에서. 자, 굴에서 살다가 문명과 완전히 떨어져 살다가 정말로 원시인처럼 살다가 도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요새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씻을 수도 있고 이제는 좀 편하게 잘 수도 있고. 굴에서 어떻게 편하게 자겠어요? 무슨 시트가 있고 무슨 이불이 있었겠어. 이제 좀 살겠다 여기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보내세요. 다시 유다로 가라고 말이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떠나서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크게 2번이나 추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쳐부수기도 하고 도적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윗과 그 아둘람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요새에 편안히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평안하게 살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유대 광야로 갔을 때 그들의 그 활동으로 인해 다윗은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어려움도 겪었고 고난도 겪었지만 함께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뭐라도 해야 해요. 뭐라도 해야 돼. 함께 뭐라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광야는 원래 길이 없어요. 허허벌판입니다. 사막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있으면 그게 사막이 아니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뭐라도 시도할 때, 뭐라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유 너 내버려 둬 이게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트시고 나보다 먼저 땅을 까셔가지고 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입니까? 연약한 자들과 함께, 미약한 자들과 함께, 무능한 자들과 함께,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원통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는 한심하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뭐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유력한 자들을 생각해요. 필요한 자들을 생각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내 주변에 능력이 있고 혹은 재물이 많고 이런 자들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펌프를 파다가 사막에다 그 펌프를 내겠지. 지금 공사하는 것처럼. 내가 내 돈으로 포크레인을 사다가 광야의 길을 내버리겠죠.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함께 있으면 그 능력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에서 뭘 배워야 되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거지들, 실패자들, 낙오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 이것을 봐야 됩니다. 능력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자들이 모여서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자,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미국의 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47살에 사모님께서 먼저 하늘을 떠나시고 또 본인도 이 성대가 상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없거나 혹은 있어도 뭐 도시에만 있다 보니까 목사가 생목소리로 설교를 했어야 했어요. 왜? 그래서 그때는 성량이 작은 사람은 목사를 할 수가 없었어. 이 스펄전 목사 같은 사람은 1800명 앞에서 그냥 자기 목소리로 설교를 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일장 연설을 하는 사람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대가 나간 거예요. 자, 부인은 죽고 자기의 목은 나갔어요.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47밖에 안 됐어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 80살까지 사셨단 말이에요. 자,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끝났네. 나 망했네. 끝났구나. 망했구나.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커싱, 너는 찬송을 불러라. 하나님 나 목 나갔어요. 아무 유혹이 없어요. 나 망했거든요. 뭔 찬송.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의 가사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목사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은 찬송시가 300편입니다. 목사 할 때 지은 게 아니라 목사 은퇴하고 나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가 쓴 찬송이 이후 300편이나 돼요. 그 중 하나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 하나인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둡니다. 그 찬양 가사 1절이 영어 원문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피오르는 계곡 아래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동료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단어는 바로 victorious band예요. 밴드. 자, 밴드, 동료, 조직, 모임 이걸 뜻하는 영어 단어죠. 그런데 밴드는 묶다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셨어요. 승리의 모임으로, 승리의 조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묶으셨어요. 누구와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볼 때는 쓸모없는 자들과 함께, 능력 없어 보이는 자들과 함께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많아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과 분함과 증오와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굳이 부르셔서 승리의 띠로 묶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신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뭐라도 하십시오. 함께 손을 잡고 뭐라도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함께 설교, 유튜브 공유라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간에 뭐라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므로 함께 부름받은 자들과 그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길을 뚫으시고 우리 앞에 생명의 강을 만들어 두실 겁니다. 그 생명의 길, 생명의 강을 꿈꾸며 오늘도 부르신 소명을 따라 빅토리어스 밴드, 함께 손을 잡고 그 승리의 조직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밴드로 묶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 위대한 걸음, 그 미약하지만 그 첫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어둠을 뚫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정말로 녹록치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나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우리보다 앞서 나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당신의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의 띠로 승리의 띠로 묶으셨사오니 그 띠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